제 모든 생명들에게 삿된 귀신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다 같이 합장하시고 항마지는 소마니 오마리안나 하리안나 오마리안나 파나야 오마나야 오바밤바라 오마타 옴소마니 오마리안나 하리안나 오마리안나 파나야 오마나야 오마하밤마라 바타옴 소마니 오마니 하리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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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하나야 오바바 바라 오마. 앞에 있는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자꾸 눈, 코, 입귀를 다른 데로 돌리면은 그 안에도 별로 그렇게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로 딴 생각이 일어나고 이 시간은 헛되이 흘러갑니다. 부처님 말씀을 담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소위 보물섬이 있는 곳을 가는 데 있어서 지도책을 갖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들으려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칠 있으면 설인데 설은 음력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이를테면 역사 안에서 여러 기준들이 설정되고 이것이 문화로 정착됐기 때문에 동진이 뭐 양력설이니 음력설이니 뭐 또 입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하면 새해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그 신정에도 새해를 양력설 새해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띠로 보면은 또 입춘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띠가 바뀌는 것은 입춘입니다. 이제 다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어쨌든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말씀드렸듯이 여러 문화가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 때 삼재 소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을사년에 삼재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저도 양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재가 이제 돼지띠, 토끼띠, 양띠인데 이제 이 삼재를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때는 입춘입니다. 띠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 삼재하면은 뭐 사람이 예를 든다면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만 뭐 삼재가 있느냐, 수재풍재, 화재 꼭 수재풍재, 화재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사주라고 하는 것이 통계학이기 때문에 대충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률적인 것이지, 그 확률이 100%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확률 속에 살아가잖아요. 인원팽이를 만나면은 이런 사람, 예를 든다면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뭐 예를 든다면 뭐 지방이 좋고 그래서 인원팽이를 만났는데 인원팽이를 만나면은 대충 잘 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100% 맞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이놈이 어디가 좀 반보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지는 성격 파탄자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마마보이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좋은데 나하고 맞지 않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확률적인 것이지 확률은 예외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뭐 쉴 데 없이 21세기에 삼재가 있고 반란이 있고 뭐 이런 걸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삼재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충 경험적으로 보면은 저도 삼재가 들어갈 때 하고 또 9, 9수가 들어갈 때
하고 그냥 원만히 넘기지는 않았다. 저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절에서 하는 대로만 열심히 하시면은, 열심히가 안 돼서 그렇지, 열심히 하시면은 대충 무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띠가 바뀌는 입춘 때에 삼재 기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설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음력 기준으로 해서 새해가 바뀌니까 새해에 장애는 소멸되고 원은 성취되기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장애는 소멸되고 원은 성취되기를.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애 소멸 벽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테면 복을 짓는 방생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초에 이제 보름, 대충 보름 안에, 이제 보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보름 안에 그냥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뭐 그냥 방생도 가고, 뭐 기도는 기본이고, 뭐 또 정초 불공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입춘 기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안택 기도에서부터 오만 걸 다 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아유, 그냥 지금은 살만해요. 옛날에는요, 정초 때 안택불공을 했다고. 안택불공. 그 안택불공이 뭐냐면 집집마다 가가지고 안택,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절 신자가 예를 든다면 500명이다. 500집을 가야 되는데 보름 안에 가야 되는 거야. 가지고 연부를 하는데요, 그냥 하루에 8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저기 미쳐요, 미쳐. 그런다고 이 집은 하고 이 집은 안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초 때 스님들이 굉장히 이제 바쁜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안택이 좀 잠잠해지고, 아직도 경상도에는 그 안택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안택 기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있는 집에서 했어요. 오늘날에는 다 좀 먹고 살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 스님을 모셔놓고 그 해에 액난을 소멸하는 집안의 사땡 기운들을 누르는 이러한 안택 기도를 너나 나나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는 있는 집, 고관 대작집, 이 집은 스님을 모시고, 또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집은 이제 단골내 무당을 불렀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내가 더 형편이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찾아가고, 뭐 이런 거였다고. 어쨌든 이 모든 행위들은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애는 소멸하고 복은 이제 증장시키는 이런 행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여러분들이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해봐요.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내가 업이 두터워.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를 피는 것이 업입니다. 담배를 물고 태어난 애기는 없어요. 아직까지 없다고 그래. 근데 이제 어쩌다가 담배를 피기 시작을 해가지고 쌓이다 보니까 업장이 되고, 업장은 마치 나가 된 겁니다. 나가. 그러니까 담배 피는 골초가 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담배 피는 골초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끊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새해가 되면은 작심을 해요. 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게임도 끊고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심 며칠? 3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작심 3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의지가 부족하다, 의지가 박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한다면 의지의 문제지 담배의 문제나 술의 문제는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죠. 마음이죠. 자, 물이 컵에
반이 차 있어요. 아, 반이나 처먹었네. 반밖에 안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이건 무엇이 진실일까? 여기서 핵심은 그 대상은 동일한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컵이라고 생각 말고 여러분들이 끔찍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뻐서 그냥 환장하는 서방님을 두고 생각을 해봅니다. 서방님의 살아가다 보면은 미운 모습도 있고 싫은 모습도 있고 왼수 같은 모습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안쓰러운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을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죠. 그러니까 전부 식견이 어디냐, 견해가 어디냐에 따라서 견처가 어디냐에 따라 이거 불교의 핵심입니다. 견처. 너의 견처는 무엇이냐? 네가 바라보는 입장은 무엇이냐? 이 얘기거든요. 이 바라보는 입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전부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데 전부 오류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끝이다. 돌아가시면 주님 곁에 간다. 돌아가시면 업에 따라 윤회를 한다. 이걸 팩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의 견처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끝이다. 슬프죠. 돌아가시면 천국 간다. 위로가 되죠. 돌아가시면 윤회를 한다. 그러면 여기 전제 조건은 좋은 데 태어날 것이냐 나쁜 데 태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따르죠. 그 근거,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데 태어나고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럼 이걸 소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과거의 문제를 해원, 풀어헤쳐서 견처를 달리 해야만이 달리 보이고 다른 세상이 보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견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삶은 확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설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첫 단추에 있어서 준비, 대비하는 것이 있고 또 과거의 소멸, 업장 소멸, 재앙 소멸 이게 이제 큰 두 줄기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설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한 살, 두 살에서 살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살을 먹게 되는 입장 안에서 이제 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주류학설입니다. 꼭 100% 다 그렇게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다 보면은 살에서 한 살, 두 살 먹는 데에 살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시고 어쨌든 설에 이제 스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설에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세시풍속이라고 그러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례를 지내는 것이고 하나는 성묘를 가는 것이고 차례를 지내는 것, 성묘를 하는 것. 요즘은 이제 이 문화가 다 거의 이제 해체되다시피 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문화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문화적인 현상은 반드시 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차례를 지내는 것과 이제 그 성묘를 가는 것인데 차례는 이 차례라는 말이 절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스님네들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내가 100일 기도를 한다. 내가 1000일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할 때 다개 합니다. 다개. 이게 차다자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올리면서 하는 개성 합장해봐요. 여기서 악음은 이제 내가 지금 그런 겁니다. 스님이 연부를 하는 겁니다. 그 차를 올리고
청정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잠에서 들깨서 그래. 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여 원소의 납수 원소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새벽 예불 해보셨지? 새벽 예불 할 때 이렇게 다개를 해요. 저녁 때는 이제 다개, 차를 올리는 개송을 안 하고 5분 향, 그래, 향을 올리는 거. 해양, 효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래서 5분 향이에요. 근데 개양, 개해. 내가 이제 청정할 계율을 지키면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것을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 개정해야 할 때 정입니다. 내가 산란하지 않고 호들갑스럽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마음의 정갈함을 찾고 이 마음의 향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양, 정양, 해양, 지혜의 향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의 탈 이렇게 이제 5가지 향을 올린다. 그래서 이제 5분 향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올리는 예불의 내용을 가지고 아침에 예불을 다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전에 신중님 전에 이제 뭐냐면 청정수를 따르는 그릇이 있어요. 다 뭐라 그래요? 다 기 그래요. 다 기. 차를 올리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는 옛날부터 아주 고급스러운 거였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거.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마신다는 것은 시간 여유가 있는 것이고 차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차를 마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선일미 그래. 선과 다는 하나의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계층은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를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가가지고 차 전쟁을 하잖아요. 인도를 가가지고 차를 보니까 이 차를 이제 마셔야 되겠다 하는데 그래서 영국의 홍차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겁니다. 인도의 차가 영국으로 가니까 그 안에 발효가 돼가지고 녹차가 홍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홍차를 이제 마시게 됐는데 왜 유명해졌냐? 영국의 고관 대작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면서 영국의 차가 유명해지고 더불어서 영국의 찻잔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분명한 사실은 차를 마시는 경험을 갖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과거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 있으니까 스님으로 이렇게 다시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전생에 복이 없으면 이렇게 스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어쨌든 여러분 이제 과거생 이를테면 역사적으로 보면 스님네들 절집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부처님께 올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차였고 그것이 이제 세간으로 내려가가지고 있는 집안 양반 집안에서 제사를 올릴 때 차를 올리고 그래서 이제 다례가 되는 겁니다. 차례. 그러니까 이
소위 그 정초 때에 그 초하루 때에 차례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있는 집안에서 했던 것이고 있는 집안에서 가장 품격 있는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을 때 차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교 문화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술 올리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있는 집에서는 술은 너나 나 할 것 없이 퍼먹을 수 있는 것인데. 올리는 것에 두 가지 다뤄도요. 다 따로 샀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영각께 무엇을 올리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한 것, 하나는 영가가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건 다 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귀한 것,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건 아니에요. 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가 이제 비롯된 것이고, 차례의 가장 큰 의미는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이제 이 음식을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음식을 드실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신이 있기는 뭐 쥐뿔이나 귀신이 있느냐, 귀신이 와가지고 이걸 처먹느냐, 응? 내가 먹는 걸 보들 못했다, 산 사람 좋자고 하는 짓이지라고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산 사람 좋자고 하는 짓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와서 처먹느냐 안 처먹느냐 내가 보들 못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했다면, 상상을 제외하고, 유추하거나 상상을 제외하고 보고 듣고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맞아, 틀려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맞아, 틀려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 시각으로 보니까 태양이 도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게 맞아, 틀려요. 이게 맞죠. 내 시각이 착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만 가지고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귀로 들은 거 믿을 수 있다, 없다. 내 생각 믿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오류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추억. 나는 한때 잘 나갔어. 정말 내 20대에는 말이지. 정말 내가 날고기였어. 이놈팽이도 있고 저놈팽이도 있고 나를 환장하고 좋아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50대, 60대 지금의 서방을 만나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곰곰이 깊이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상황을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 꼭 그러지만 않았어. 그때 밀당은 했을 수 있을지언정 그때 내가 인기가 좋았고 그 남자가 환장하게 나만 매달렸고 이러지는 않았어. 또 그 남자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느냐, 그것 또한 불분명해.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들은 굉장히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왜 그렇게 다르게 증명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스님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이 오류를 가진 생각까지 더해져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인류 발전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충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영가가 오느냐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영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 하느냐 듣지를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영가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오감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부처님은 그래서 세상이 이럴진데, 이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럴진데 반드시 이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범주 안에 있는 나도, 인간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꽃이 여기 있기를 잘했어. 왜냐하면 내가 중간에 할 얘기가 좀 없거나 그러면 이 꽃을 예를 들면 참 좋더라고. 이 꽃은 영원히 내 옆에 있어야 돼. 이 꽃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솟았어요. 아니, 대답을 개완하게 해. 빨리 끝나게. 하늘에 떨어져서 땅에 솟았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솟지도 않았죠. 그럼 이 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이 꽃에 전생이 있다, 과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거 시간은 이 꽃의 모양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그 플라스틱 재료,
소위 이제 이 꽃의 재료가 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을까?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죠. 다시 얘기한다면 이 꽃은 하늘에 떨어지지도 않고 땅에 솟지도 않고 현재 존재하지만 이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에 다른 모양으로 존재를 했고 다른 모양이 현재 이 모양이 되었다. 과거가 있다 없다. 그래 난 여러분들의 과거를 내가 다 알아. 난 그대의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님네도 영험하면은 내가 당신의 과거를 알아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전생이 어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는 이것이 현재 있기까지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에서 왔다 이거 틀렸다. 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것들은 형태만 달리할 뿐 과거에 연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봅시다. 미래 시점 안에서의 현재가 있을까 없을까? 미래 시점 안에서도 미래라고 하는 영원한 미래예요? 아니면 미래가 현재가 돼요? 머리 좀 돌려봐. 미래가 현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그 현재 시점 안에서 또 과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픽스돼가지고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이게 아니라는 거야. 과거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미래가 되지만 또 미래가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된다. 맞아 틀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의 연하의 현재가 있고 현재 연하의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모든 존재는. 이해돼요? 모든 존재는. 그런데 우리 시각에서 내가 어느 날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 영원히 너는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안 들었어. 이거 치워 그랬어. 이거 치워 했을 때에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이것은 꽃일까 쓰레기일까? 쓰레기죠. 이 쓰레기는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니면은 존재 자체가 사라졌을까?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지만 존재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 쓰레기지만 어떤 형태든지 변화돼. 액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고체되고 이해되세요? 이거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쓰레기지만 쓰레기가 하나의 자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자원은 내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에 있어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래서 유심이라 그러시죠. 따라서 유심. 내가 필요 없으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유심은. 내가 사랑함으로써 너는 서방이 된 것이지 내가 사랑하지 않고 너 필요 없으면 이제 서방 아니야. 이것은 대상이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기준을 바꾸는 거 이걸 유심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꽃이 내 존재 안에서 필요 없으니까 사라졌지만 꽃이 사라졌을지언정 이 존재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 사라졌지만 꽃처럼 버려졌지만 꽃의 생명은 끝났지만 하나의 대상은 끝났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뭐라?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해 보세요. 과거의 연하의 현재의 연하의 미래에 있고 이것이 중간에 끊길까 계속될까? 생각해봐. 과거의 연하의 현재 있고 현재의 연하의 미래가 있고 이거 중간에 끊겨요? 아니면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하게 돌아갈까? 돌아가죠. 그 시점에 있어요. 영원이라 그래 이것은. 그런데 그 안에서 공간의 존재는 변화할까 안 변할까? 변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꽃처럼 필요 없다. 나하고 이제 너 끝났어 라고 했을 때 그 끝난 것이 끝났을까? 이 존재 자체가 하나의 변화의 시점이 있을까? 이해되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현생을 떠나서 내생으로 간 겁니다.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내생이 현생이 되고 이건 과거생이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초영가분들이 다음 생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의 과거는 지금 현생을 살아가요. 저 영가는 현생을 살아갑니다. 이 생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따라서 하세요. 1000%, 10,000% 미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가보셨을 텐데 동남아 가면은 촌스럽게 가장 처음 가는 사람들은 코끼리를 탑니다.
코끼리를 타고 좋다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끼리를 안 타요. 두 가지입니다. 이미 식상해. 두 번째, 동물에 대한 그 연민이 있어. 그럼 왜 연민이냐? 코끼리에게 먹이를 줄지언정 코끼리를 내가 타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코끼리가 내가 좋아서 나를 태울까? 생각해봐. 내가 좋아서 태울까? 아니에요. 태우는 행위는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코끼리 조련사가 그 조련사의 말을 안 들으면은 엄청난 고통을 가해요. 일반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묶어놔. 일단은 부모하고 떨어뜨려 놔요. 묶어놓고 행동을 제약해. 뭔 짓을 하도 행동을 제약해. 그리고 이제 막 발악을 하면은 엄마한테 간다고 발악을 하면 막 이런 색고쟁이 있어. 들고 다니는 거 봤지? 이런 그 조련사가 들고 다녀. 이 색고쟁이를 가지고 막 쳐버립니다. 가감히 쳐버려. 애기 코끼리를. 그럼 애기 코끼리가 이제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살려면 말을 들어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전기 충격을 막 줘요. 그래서 코끼리가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기 코끼리가 성인이 됐어요. 이제 어른 코끼리가 됐어요. 그 어른 코끼리는 힘으로 보면은 인간을 제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왜 못해?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그래요. 이걸 트라우마라 그래.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가 코끼리에만 있을까? 여러분들한테도 있을까? 모든 생명들에겐 다 있다. 영가에게도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은 여러 트라우마가 있는데 스님은 트라우마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스님도 여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스님의 트라우마 중에 한 가지 뭐냐면은 스님이 스님을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난 좋다고 환장해서 출가를 했는데 내 인생 바치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고 보니까 스님들이 보통이 아니야. 어떻게 독한지 자비라고는 자자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 이해도 해. 수행하고 막 살아가 혼자 산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히스테릭하죠. 수행을 해야죠. 뭐 이러니까네 이렇게 저렇게 어린 것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스님이 되겠다 하면은 아이고야 야 네가 세상 그 나이에 이 힘든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냐 이런 게 아니고 너 누구야? 그래 되겠어? 가라면 가. 군대보다 더해. 이게 한 스님 두 스님이 아니고 전반적 문화야 문화. 독고다이로 참아야 돼. 참고 남는 놈이 승자야. 그러니까 열에 9은 가. 9.5는 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다 가. 못 견디고 가. 내가 생각했던 절집이 아니다 하고 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 중된 지가 4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스님들만 보면 무서워. 아니 진짜라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이 자비함이 나의 반만 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래서 스님들한테 내가 웬만하면은 스님들 나무라질 않아요. 근데 환장해 죽겠어. 그냥 참고 살려니까 폭폭해 죽겠어. 그냥. 그래요. 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과거에 형성된 자기의 소위 정체성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적 말은 업, 그 틀이 현재를 지배할까 안 할까요? 그럼 다시 돌이킵니다. 영가는 과거 이생에 살았던 것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야죠. 아니 받아야죠가 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영가가 과거에 살아있을 때 좋은 것만 있으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한이나 원망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들 강한 트라우마 있죠. 코끼리가 꼼짝 못하는 그런 강한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강한 사건을 겪은 겁니다. 이별의 사건이나 아픔의 사건이나 아니면 인격 모독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잔뜩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재되어 있는 마음 안에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극락 내지는 극락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가, 지금 트렌드가 중국이야. 중국 여행을 갔어. 중국 음식 만찬을 쫙 깔아놨어. 그런데 그 음식이 맛있을까 맛없을까? 그러니까 황제식이라고 해가지고 쫙 깔아놨어. 한 100가지를 깔아놨어. 그 집에 갔단 말이야. 중국 여행을 갔는데 그 음식이 맛있을까 맛없을까? 조금 더 가까이. 10,000가지 음식을 차려놨는데 옆에 갓 담은 한국 사람이 갓 담은 그것도 한국 고춧가루로 갓 담은 김치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 선택은 어디로 갈 거야? 그러겠죠. 우리는 업성대로 가요. 그리고 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내 업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돈의 총량이 사라졌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돈의 총량, 대한민국이라든가 이 돈의 총량이 그대로 있어요? 돈이 없어요? 있죠? 근데 나한테만 없어. 왜 없어? 그 돈이 어딘가는 가는데 나는 그 돈이 나한테 오게끔 하는 그런 눈이 없어. 안목이 없어. 왜 없어? 여러분들 업성이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업성이 탁 튀어져 있으면은 척 보면은 지금 주식 오르겠다. 주식 내리겠다. 아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업성은 불행스럽게도 거기에 없고 먹는 것에서만 있어. 이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만 따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식 얘기하면은 그게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영가가 지금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드시 풀어야만이 보이기도 하고 선택할 수도 있고 허다음때 부처님이 손을 잡고 가자고 했을 때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가려지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푸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간단하게. 아주 트라우마가 강해.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강한 그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 이를테면 과거에 폭력을 너무 심하게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뭐 인격 모독적인 뭐 어떤 걸 당했다든가 트라우마가 강한. 그게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려워. 그거 혼자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야, 그게 뭐가 문제냐? 이미 지나가고 그놈 대졌디야. 야, 살다 보면 이놈하고 붙기도 하고 저놈하고 붙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는데 어쩌다 네가 네 의지 없이 그렇게 한번 성추행을 당했다 하는데 그 지나갔는데 뭐가 그것이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네 삶을 그렇게 어둠의 여인네가 돼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고 결혼 안 한다 그러고 직장을 못 간다 그러고 남자면 무섭다고 그러냐 얘기해도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는 거라고. 영가가 한이나 원망이나 미련이나 이것이 크면 클수록 이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49제나 전도제나 이런 행위다. 영가 전도했겠습니다.